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그 일대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또 다윗이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함께 읽어나가면서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오늘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28장 내용을 통해서 이 사울이 큰 위기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위기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그에게도 이 사울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요. 하지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경험한 위기도 이 사울의 위기에 비하면 여러분 절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했다가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귀환하는데요, 이 귀환한 사이에 이 시글락이 이 아말렉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와해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엄청나고 큰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은 다윗이 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그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보세요, 사울이 추격합니까?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사울인데요, 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다윗을 한 번도 이 사울이 추격한 적이 없습니다. 또 주변 족속들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공격에서 이 약탈물로 연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연명했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사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기스는 이 자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잘 속아줘요. 잘 속아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이 다윗을 신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이 동족과의 이 전쟁에 휘말릴 뻔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 동족과의 전쟁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위기 가운데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잘 풀리는 그 삶의 자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무조건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에 거주하는 동안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 블레셋 이 시글락으로 가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이 다윗에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물론 그 위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이 블레셋에 망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계속 나아갑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지 않아요. 도리어 불신자처럼 거짓을 일삼는 세속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일단 이 동족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다급한 문제를 그에게 줍니다. 경고하셨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다윗이 동족과의 전쟁에서 참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서 깨닫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기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왜 자신을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 거짓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회개하도록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인 줄 알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위기를 만나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이었는가를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극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위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당신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이 범죄하면 오래 참기는 하셔요.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을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벼락 같은 징계, 이 채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형통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단은요, 여지없이 오늘 우리 성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시글락이 가장 약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아말렉의 전략은 여러분 성도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전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지혜는 인간의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상당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뭐 밀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정확히 알고 바로 그것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물질에 상당히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강해서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적 유혹에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약점들을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가지 그 이상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요? 없어요. 때로는 어떤 시기가 특별히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다윗이 보세요.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 정복 전쟁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다윗 때인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 지금 마음이 나태해져 버립니다. 이 마음이 나태해진 것이 약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지없이 이때에 이 다윗을 공격하고 이 다윗은 맥없이 패해버리고 말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자신이 어떤 면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그 약점을 메워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쉽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내 약점을 메워달라고, 내 약점을 해결해달라고, 내 약점이 이 죄로 치닫는, 그래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빌미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조명기를 켜주시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악되어진 모습, 이 연약한 모습, 내가 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아무런 방비 없이 비웠어요. 마치 오늘 우리 또한 각종 약점들을 아무런 방비 없이 그렇게 비우게 되어지면 우리도 언젠가 이 약점으로 인해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여러분 위기에 빠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 약점을 보완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약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약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약점이 있다고 서로 째려보고 지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의 약점을 포화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 약점으로 하나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끼리 연대하는 그 연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데요, 이 영적인 전투,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겼다, 이긴 자라고 하는 닉네임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끌려갔거든요. 젊거나 늙은 여인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잡혀갔는데, 아니 이 용사들, 이 600명이 누구 때문에 울어요? 이 자녀들 때문에 울어요. 아내 때문에는 안 울더라고요. 이 진짜 좀 못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에 섬긴 것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이 사울처럼 지금 크게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울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접한 여인을 찾는 등의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상 가운데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는데요, 우리 6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형통할 때 깨닫지 못했던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도 인간인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의 자리 여러분 설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종종 이 다윗이 범죄한 사실, 이 죄를 지은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처럼 죄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든 재앙을 통해서든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다윗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도에게 오게 되어지는 위기는 하나님과 이 바르게 이 관계를 정립하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징계 채찍을 들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징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겐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고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징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형벌 이르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하세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로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속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민첩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섭니까? 그 위기가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 짓밟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여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는 여러분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 큰 축복인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늘 섬기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준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기도가 어떤가요? 간소하나 진실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봇은 뭐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비아달은 이 사울과 에돔 사람 그 도에기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멸절되어질 때 도망옵니다. 근데 도망오면서 이 에봇을 입은 채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에봇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다녔기에 성소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10년가량 지금 10년 이상 도망 생활을 했는데요, 도망 생활을 하는 동안 성소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다만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던 이 아비아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어떤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롯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간소하지만 이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그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즉시 아말렉을 추격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탈진한 자가 한 200명가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400명만 거느리고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군사가 3분의 2로 줄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 사울과 이 다윗이 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을 선포했던 이 사울과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요,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금식하고 나가면, 이게 어떤 이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아주 신속하게 아말렉을 뒤쫓아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곤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피곤한 사람들은 머물게 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이 아말렉을 급습합니다. 사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사역은 누가 하죠? 네,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섬기고 배려하는 모든 일에 이 섬기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사역,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배려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이 섬기고 배려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 좀 아니지 않겠냐 싶어요. 쉼이 필요하고, 또 쉼이 필요할 때는 오늘 우리가 기꺼이 쉴 수 있게끔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 이건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발 앞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뭐 그런 얘기 알잖아요.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10분씩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는데 누가 더 많이 했대요? 쉰 사람이 더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배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군사를 줄이면서도 멈추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려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현실을 그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이유는 그저 신실한 신앙을 가졌을 뿐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는데도 그가 쉬게 하고 가는 그 장면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다 더 확실한 장치 하나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독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군대가 들에서 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해 탈진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다윗은 그에게 빵을 주고 물을 줍니다.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족한 식사를 제공한 건데요, 그를 버린 자, 이 아말렉 사람, 이게 병들었다고
버렸다고 지금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이 잔인함과 대조되어지는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애굽 사람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구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굶주린 자에게 뭘요?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마침 그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시글락을 침공한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 때때로 생각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선행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의인과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집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여기서 마음이 꺾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이 꺾이는 듯한 이 절망을 경험해 보기에 더 마음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꺾이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요.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실 그 성령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여 절망 중에 혹여 그 고난 중에 혹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늘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혹여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며 나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마음 품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래도 살만한 시대고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